여러분은 예민하고 생각이 많으시나요? 저의 경험상 보통 예민하고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남을 배려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도 여리시고요. 이런 분들은 남을 배려하고 주변을 신경 쓰다 보니 걱정을 달고 살지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한 말에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이 이런 분들에게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공손히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눈가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운 채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린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밤 후회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맞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혹여 또다시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요. 이 모든 걱정들이 저를 짓누릅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에게 강가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흐르는 강 앞에 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글을 새겨보거라. 제자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물 위에 어떻게 글을 새깁니까? 글자를 새겨 넣으려 해도 곧바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은 마치 물 위의 글과 같으니라. 그대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은 되돌릴 수 없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후회도 이 강물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강가에서 작은 나뭇잎을 하나 집어 강물 위에 띄우셨습니다. 이제 이 나뭇잎이 어디로 흘러갈지 맞추어 보거라. 제자는 가만히 나뭇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은 물살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제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뭇잎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물살이 어디로 흐를지, 바람이 어떻게 불지 그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또한 이 나뭇잎과 같으니라. 아무리 걱정하고 대비하려 해도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대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붙잡으려 했던 과거와 걱정으로 가득 찼던 미래가 모두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손을 내밀어 강물을 한 움큼 떠올리셨습니다. 맑은 물방울이 손가락 사이로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제자여, 오직 이 순간만이 그대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그대가 살아야 할 순간은 오직 지금뿐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쥐려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보통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이 배려심도 많습니다. 또한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고요. 이런 배려심과 사려 깊음이 타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장점을 버려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점은 지키되 본인이 상처받는 것을 막아보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지금 생각나는 분께 공유로 공유 선업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자꾸 떠오르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찻잔을 보아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나무 찻잔이었습니다. 이 찻잔에 차를 따르거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주전자에서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놀란 제자는 깜짝 놀라 손을 떨었고 찻잔에서 차가 넘쳐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보았느냐?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부처님, 왜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찻잔에 차를 따를 때 그 순간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실수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아니요.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느냐? 아니요, 부처님.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찻잔에 차를 따르는 순간, 너는 오직 그 순간에 머물렀다. 걱정도 불안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이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는 대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참된 평화로 가는 길이군요.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니 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걱정은 마치 넘치려는 차와 같다. 하지만 너의 마음이 현재에 머문다면 차는 넘치지 않고 조용히 찻잔을 채울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고 점점 더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합니다. 후회를 하는 동안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집착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고통의 원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원인이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어떤가요? 불안한 마음과 탐욕적인 희망의 마음도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마음이 있다면 어떤가요? 현재에 집중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집중해서 했던 일을 회상해 보세요. 잡념이 없어지며
걱정과 근심이 없어짐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이 생기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한 신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삼배를 올린 뒤 한쪽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좋은 옷을 사도,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더 큰 집에서 살아도 잠깐 기쁠 뿐, 곧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왜 저는 이렇게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신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열애와 함께 마을로 가보자. 신자는 의아했지만 부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던 길, 부처님과 신자는 한 우물가에서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신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물을 계속 마시고 있을 것 같으냐? 신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런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렇게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만족하듯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런데 저 사람처럼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신자는 조용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이와 같으니라.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대의 욕망이 마치 저 끝없는 갈증과 같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신자를 데리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작은 보리떡 하나를 먹으며 미소 짓고 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햇살을 맞으며 천천히 보리떡을 음미하며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부족함도 어떤 욕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만족스럽습니까?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가진 것은 이 보리떡 한 개뿐입니다. 하지만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있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신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여, 저 노인을 보아라. 그는 많지 않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신자는 노인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자는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노인은 가진 것이 많지 않음에도 행복해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느니라.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느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느니라. 신자는 문득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끝없는 욕망이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관한 법문이 생각납니다. 스님께서 남과 비교하지 마라. 항상 가진 것에 만족해라. 마트 갈 때 밥을 먹고 가라. 그래야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는다. 조상께 물려받은 오래된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사용해라 등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에 대해 법문하셨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이 원인을 제거한다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생각과 고민이 없어질 겁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신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많은 생각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그리도 그대를 괴롭히느냐? 신자는 답했습니다. 매일 무언가를 잃을까라는 생각과 걱정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가진 돈이 부족해질까? 명예가 사라질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이 떠나질 않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그 불안을 없애려고 더 많이 가지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생각과 고민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열애와 함께 저 산길을 걸어보자. 부처님과 신자는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던 중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놓인 커다란 자루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자루를 메고 가보거라. 부처님의 말씀대로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루는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가 저리고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한참을 걷던 신자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부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 이상 이 자루를 메고 걸을 수 없습니다. 너무 무겁고 걸을수록 점점 힘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이 자루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있느냐? 신자는 자루를 내려놓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루 안에는 돌과 같은 무거운 짐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푸라기가 들어있는 자루일 뿐이었습니다. 신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루 안에는 지푸라기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느니라. 그러나 그대는 그것이 무겁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 때문에 실제로 힘이 든 것이니라. 신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늘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생각과 집착이었구나. 그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등에 진 짐이 무겁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느냐? 신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란 무거운 짐과 같아서 놓아버리기 전까지는 무거울 수밖에 없느니라. 그대가 쥐고 있는
돈, 명예, 사람들의 평가는 스스로 만들어낸 무거운 짐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지리라. 집착 또한 우리의 불필요한 생각과 고민의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생각과 고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한 신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공손히 삼배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그대를 괴롭게 하느냐? 저는 어떤 선택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저는 그 말들에 휘둘려 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선택이 옳았는지도 의심스럽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무엇을 따라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신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열애와 함께 숲으로 가보자. 신자는 의아했지만 부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완전히 지자 숲은 깜깜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작은 등불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그것만으로도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신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네, 세존이시여, 빛이 있으니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삶도 이와 같느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대가 등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니라. 빛이 없으면 아무리 길이 있어도 걸어갈 수 없듯 스스로 깨닫는 지혜 없이는 삶의 길도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늘 남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왔다. 누군가가 정답을 알려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길을 비춰주길 기다려왔다. 하지만 그대가 남의 말만 따라간다면 그것이 과연 자신의 길이겠느냐? 신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릴까 두려워하며 남들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생각과 불안한 마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신자의 손에 작은 등불을 쥐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대가 스스로의 등불을 밝혀라. 신자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의 발밑에 희미하지만 뚜렷한 길이 드러났습니다. 남이 비춰주는 빛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스스로 빛을 밝혀 걸어가야 하느니라. 신자는 그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신자는 결정해야 하는 일을 마주할 때마다 매 순간 신중하게 고민하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알아보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민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결정력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위 이야기에서처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거쳐 직접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평온하게 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